우리 기독교 신앙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페리코레시스, 그 태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사람을 만들자 해서 같이 동역해서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그 삼위일체를 나타내는 그 말은 두 가지 언어가 이렇게 합쳐진 것입니다. 페리페리라고 하는 이렇게 둥글게 주변을 이렇게 의미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코레시스라고 하는 것은 춤을 말하죠. 춤. 그리고 코리오그래피 뭐 이런 어떤 단어가 있죠, 영어에. 그래서 이게 둥글게 손을 붙들고 춤을 추시면서 기쁨으로 우리 모든 창조를 하셨고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둥그렇게 원이 되어서 하나가 되셨다고 하는, 그래서 셋이 하나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오신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네?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 탄생 크리스마스, 그렇죠? 크리스마스. 그래서 그분이 오신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데, 그 예수님의 그 일생도 삼위일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오심과 죽으심과 그리고 또 하나는 부활, 다시 사심. 이 세 가지 것이 하나로 묶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기만 하시고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그분의 오심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죽기만 하시고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그것은 부활이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죽음과 함께 같이 죽어버리는 그런 무상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이 부활은 삼위일체로 같이 가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하지만 성탄에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해야 되고 동시에 부활을 함께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삼두마차와 같습니다. 이 신앙은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다시 사심, 부활은 이 삼두마차가 우리의 그 신앙생활을 끌고 가는 그런 기동력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전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 주님께서 오셨고 탄생하셨고 육신으로 오셨고 그리고 죽으셨고 우리 죄를 지시고 죽으셔서 그리고 그 죄를 영원히 묻어버리시고 그리고 다시 사셔서 온전히 왕노릇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도 왕노릇 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죄를 묻어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낮은 곳으로 임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참 믿음, 건강한 신앙, 조화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탄의 때를 맞아가는데 우리 성경 말씀은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을 쭉 이렇게 매 수요일마다 하는데 이 말씀이 지금 딱 걸린 거예요. 그러면 이걸 비껴가느냐?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그 삶 전체가 바로 죽으심과 그리고 오심과 사심과 죽으심으로 한 삼두마차로 가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봐야지 이것을 비껴갈 수가 없는 것이죠.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은 죽으시기 위함이다. 예수님의 오심 속에 이미 죽으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죠? 네?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예루살렘 어디?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네. 어디 오셨어요? 베들레헴에 떡집에 오셨다고 하잖아요. 베들레헴이 떡집이잖아요. 떡은 뭐 하는 데입니까? 먹는 거지, 먹는 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떡집에 오셨는데 말구유에 오셨잖아요. 구유는 뭐 하는 데죠? 말과 소의 밥그릇이에요. 밥그릇. 거기에 어린 아기 예수가 누인 겁니다. 동물들이 와서 밥을 먹으려고 보니까 누가 있어?
예수님이 있어. 그것도 상징하는 바가 영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죄로 말미암아 동물보다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 나는 하늘의 떡이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는 하늘의 음료다. 내 피를 마셔라. 누구든지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다시 살리라. 어떻게 사느냐? 동물 같은 인생, 동물보다 못한 인생을 살아가던 그 악하고 더러운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사는, 하나님의 그 영성과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먹이통에 오신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고 마실 때에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성탄에 정말 우리의 그 마국간에 오신 예수를 기억하면서 그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시는 그런 성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양식이, 영적인 양식이 되어지고 영적인 음료가 되어주기 위해서는 그분은 어떻게 하셨어야 됐습니까? 죽으셔야 됐습니다. 찢기셔야 됐습니다. 피를 흘리셔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속에는 이미 죽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신 그 구유는 그 당시에는 돌을 파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묻히셨죠? 돌무덤에 묻히셨잖아요. 돌을 파서 거기다가 시신을 안치시켰잖아요. 근데 어떻게 안치시켰습니까? 세마포를 쌓아가지고 예수를 안치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세마포에 이렇게 감아서 그 말구 위에다가 놓았죠. 예수님을 놓았죠. 어린아이 예수님을. 그 죽음의 모습이 탄생할 때부터 그 죽음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죽으심을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리고 죽으신 후에 다시 부활하실 때에 예수님은 무엇을 입고 부활하셨습니까? 세마포를 입고 부활하신 거예요. 새로운 영체로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 그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다시 사신 부활에 그리스도의 전체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탄생 속에 이미 다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죽음을 향해서 가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왜 놀라고 두려워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는 지금 죽으러 간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죽으러 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피해야지 어떻게 죽으러 갑니까? 근데 그가 어떻게 죽을 것을 다 벌써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자리를 향해서 두벅두벅 지금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면서 제자들이 지금 그 뒤를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그 결연한 모습을 느낀 제자들이 감히 두려워서 예수님을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하고 뒤에서 슬금슬금 두려워하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제자들 앞장서서 가는 예수님의 그 모습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자고 예수님이 지금 난 죽으러 간다 라고 말씀하시고서는 앞장서서 이렇게 가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참 놀라운 마음과 그리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힐끗힐끗 그를 바라보면서 지금 따라가는 그 그림을 한번 여러분 마음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들 앞에 서서 걸어가시는 예수님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내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는가? 홀로 사명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 제자들이 3년 반이나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죽음의 길을 간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서 제자들은 싸웠어요. 뭐 때문에 싸웠냐? 누가 잘났냐? 가 가지고 싸웠습니다. 누가 더 높으냐? 가지고 싸웠어요. 누가 더 많이 먹을 거냐? 가지고 싸웠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자기 생명을 걸고 인격을 걸고 자기 어떤 그 자존심을 걸고 싸우는 그 모습이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한심했겠어요. 그런데도 그걸 버리지 않고
그냥 끌고 가십니다. 그냥 끌고 가십니다. 이게 사역이구나 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게 사역이구나. 저렇게 신앙생활에 대한 이해가 없고 교회 생활에 대한 이해가 없는데, 그런데 그것이라고 자꾸 주장하면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시죠? 그래도 그거 품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가 하는 일은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일이기 때문에 힐끈힐끈 가든지 놀라면서 가든지 아무튼 마지못해 가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품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며 사역입니다. 사역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홀로 외롭게 그 사명의 길을 또박또박 갔습니다. 제자들은 그를 보면서 힐끗힐끗 보면서 뒤따라오고 있지, 예수님 저도 갑니다 라고 같이 가는 제자들이 지금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없어. 제자들과 그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십자가를 향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 번 나누었지만 제자들은 그것이 심각하게 다가오질 않았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자기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왜 죽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각자 자기가 홀로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누구도 같이 갈 수 없는 길. 이것은 예수님이 홀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이었어요. 왜? 구세주가 되는 길, 모든 이들의 죄를 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사명의 길, 곧 누구에게만 주신 그 길, 예수에게 주신 그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가야 되는 길이죠. 우리 모두도 다 각자가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가야 될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근데 과제는 내가 걸은 그 길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가라고 하신 그 길을 내가 걸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과제죠. 과제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각자가 가야 될 길은요, 첫 번째로는 죽음의 길입니다. 그 죽음을 누가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지금 죽음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명의 길입니다. 각자 사람마다 하늘이 낸 자기 사명이, 자기 본분이 있습니다. 그 길을 찾아서 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길이요, 그것이 인간됨의 본분의 길이요, 그것이 가장 잘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가장 잘 사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은 그러기 때문에 나에게 태어진 길을 가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될 길이지 남이 대신에 가서 갈 수가 없는, 부인이 나를 위해서 대신 갈 수도 없고, 내 형제가 나를 위해서 갈 수도 없고, 친구가 나를 위해서 대신 가줄 수는 없어. 내가 가야 되는 길이에요. 예수님 지금 그 길을 가시고 계신 겁니다. 이 홀로 앞장서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사명자의 그 길을 보는 것입니다. 사명자의 가는 길. 사명자의 길은 아무도 가지 않아도 혼자라도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무도 가지 않아도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라고 하는 그 길을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냥 떼거지처럼 몰려가는 그 길을 그냥 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길 구원의 길은 좁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이다. 절대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구원의 길이 아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용기 있는 길입니다. 사명의 길은 용기 있는 자만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아무나 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명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받는 것과 가는 것은 two different things, one thing another예요. 달라요. 그것은요. 사명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안 가려고 발버둥 치고 미루고, 그리고 아니라고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고, 그리고 또 딴짓하다가 또 그냥 그것이 힘들고 괴로워서 또 가볼까 하다가 또 그냥 자신이 없어서 미루면서 일생을 다 지내버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선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여전히 곁에서 보면서 부러워하고 놀라하고, 그리고 힐끌힐끌 쳐다보면서 뒤따라가는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이 친구 중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이 친구분 중에도
그냥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것이 두렵고 그것이 힘들게 느껴져서 계속 딴 길을 갔습니다. 그런 동안에 나이 먹었죠. 그런 동안에 뭐 이제 다 됐는데 그 마음에 부담을 갖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 이루지 못한 숙제를 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어떤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뒤늦게 지금 와서 뭐 신학교 간다고 그러고 뭐 또 무슨 뭐 뒤늦게 무슨 뭐 성교 간다고 그러고 그러고선 뭐 간다고 그러는데 뭐 눈도 잘 안 보이고 뭐 다리도 후들후들 떨리고 뭐 비행기 타도 힘들고 뭐 그래 갈 수 있을까? 이렇게 두려움을 갖게 되고 결국엔 포기하고 마는. 근데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를 그냥 안고 가는 거예요. 왜? 받은 바 자기 소명에 대해서 자기가 응답하지 못했기 때문에. 왜? 용기를 갖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실 때 우리가 응답해야 될 것은 자기 결단입니다. 결단이 없고 용기 없는 사람은 소명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늘 맴돌듯이 다니다가 결국에는 풀어내지 못한 삶의 그 숙제를 안고 그리고 한숨을 쉬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아,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노래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네,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직 할 수 있을 때에 부르심이 있다고 여겨질 때에 그것이 뭐 목사가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에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용기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용기 있는 자만이. 아니 죽으러 간 길을 스스로가 더벅더벅 걸어가려면 용기가 있지 않으면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다 사람들은 피해 가려고 그러는데 다 개선해 보니까 내게 이익이 없는데 왜 그 길을 가냐 말이야. 세상적으로는 그건 맞지 않는 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부르시는 그 길은 세상적으로 이것이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가장 보람있고 가장 가치있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허락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머리로 계산할 수 없는, 가늠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그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길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가는 길에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할 때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할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 베드로를 축복하시고 그리고 비로소 그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장들에게 또 관원들에게 참 그렇게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9장 31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또 말씀합니다. 근데 제자들에는 그것이 레지스터가 안 된 거예요. 이게 접속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다른 데보다도 훨씬 자세하게 예수님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실 것인지에 대한 것을 훨씬 자세하게 말씀을 합니다. 저들이 나를 죽이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고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을 것이나 사흘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자세하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도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그가 지불해야 될 대가였습니다. 이런 엄청난 고난과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앞장서서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엄청난 용기를 보는 것입니다. 어떤 용기입니까? 만용이 아니라 내면의 용기를 보는 거예요. 죽음을 초월한 용기를 보는 거예요. 용기에는 두 가지 용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동적인 용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적극적인 용기가 있습니다. 패시브한 용기가 있고 하나는 액티브한 용기가 있습니다. 패시브한 용기는 어쩌다 보니까 그냥 영웅이 된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큰 부자가 이 전 풀장에 지금 악어가 여러 마리가 있는데 이 풀장 이 끝에서 들어가서 저 끝에까지 나오는 사람은 내 딸을 주고 그리고 내 집에 사위를 삼아서 내 자산의 반을 주겠다고 그렇게 광고를 했대죠. 아무로 들어가는 사람인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팍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막 수용을 해가지고 저쪽에 나왔어.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대단한 용기나 막 쳤습니다. 이제 저 사람은 대성을 했구나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부러워서 쳐다봤는데 그 사람이 한 얘기가 뭐라고요? 누가 밀었어? 누가 나 밀었어? 이런 거를 패시브한 용기라고 그래요. 그냥 밀려 들어간 거야. 그래서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내가 영웅이 돼 있어, 어느 틈인가. 그건 패시브한 거예요. 수동적인 용기. 미군 하나가 전쟁터에서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무공훈장을 받았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그런 어떤 전쟁터에서 어떻게 이렇게 용감하게 싸우는가 하고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대답하기를 미쳐버리는 겁니다. 미쳐버리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동료가 총을 맞아서 죽고, 그리고 그냥 다리가 하나가 떨어져 나가고 막 동료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도 막 하다 보니까 저 혼자 남았더라고요. 이거는 용감한 거긴 하지만 패시브한 용기죠. 패시브한 용기죠. 예수님의 용기는 이것도 대단한 거죠. 이것도 대단한 거죠. 그런 전투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담력이, 그리고 어떤 자기를 잃어버릴 만한 몰아적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극복해냈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 누가 밀 때 그냥 들어가세요. 영웅 될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집니다. 누가 밀 때, 목사가 밀 때 들어가시고요, 장로님이 밀 때 들어가시고요, 그냥 모른 척하고 들어가세요. 그래서 거기서 최선을 다하면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패시브한 용기죠. 근데 예수님의 용기는 그게 아니에요. 자기 죽을 줄 아는 거예요. 죽음의 길인 걸 그거 아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배반한 길이요, 능력의 길이요, 처참한 그 못 박힘의 길이요, 그리고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참담한 그 고통의 길이라는 것을 아시면서 그 길을 향해서 두벅두벅 걸어 들어간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갈 때에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시기 전에 그 한 걸음 한 걸음에 이미 그 가슴에서 흐르는, 그 내면에서 흐르는 피가 이미 흐르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배신당한 그 상처난 그 마음에서 흐르는 피가 지금 벌써 흐르고 있었을 거예요. 모두가 다 도망가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가슴에는 이미 지울 수 없는 큰 상처가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향해서 마지막 기회도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하는 그 음성이 있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도 살고 우리도 살고 사는 그 능력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어라.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받으셨던 시험, 똑같은 시험을 십자가상에서 받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을 만들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내게 절을 해봐라. 십자가 위에서도 강도를 통해서 그렇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얼마나 유혹이 있었을까? 그 성경에는 안 써있지만 내려가고 싶은 유혹이 있었을까? 왜? 예수님께서 그런 유혹이 있으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는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무소부지하신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왜 이것밖에 방법이 없겠습니까? 다른 방법도 있었지 않습니까? 아프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 법. 왜 꼭 이 방법이어야만 됩니까?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못 박혀서 지극한 고통이 있을 때에 내려오고 싶은 마음이 혹여라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상상을. 이건 성경은 없죠. 아닐 수도 있죠. 예수님이시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가지 않으셨습니다. 이겨내신 것이죠. 담대하게 그 모든 것을 극복해내신 거예요. 이미 알고 계셨던 상황이니까 극복해내신 거야. 순종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 있는 자만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순종하고자 하려면 자기 것을 내려놓아야 되고 자기가 희생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용기가 없으면, 자기를 극복해내는, 자기를 이겨내는 능력이 없으면, 내면의 능력이 없으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자기 내면을 극복해내지 못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자기 내려놓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 희생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겉으로는 뭐 할렐루야 하고 아멘 할지 모르지만 실제적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과의 진실한 관계 속에서 정말 거짓 없는 그런 어떤 자기 헌신 속에서는 그거 용기 없으면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잖아요. 100세 때 주신 그 아들을 이제 잘 자라서 아버지하고 정말 뭐 놀기도 하고 그냥 그 사랑을 듬뿍 주고받으면서 정말 그 아들을 보기만 하면 사랑으로 막 이렇게 넘쳐서 그냥 기쁨이 충만할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충격이 됐겠습니까? 얼마나 혼돈됐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한밤중에 고뇌 가운데서 그는 결단합니다. 그래, 가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아침에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불을 준비하고 아들 데리고 나무를 해가지고 나귀에 싣고 종과 함께 그 길을 떠납니다. 근데 이놈께 그냥 결단했을 때 에이 모르겠다고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는데 이걸 며칠 길을 가라고 그럽니까? 사흘 길을 가라는 거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지금 제가 예수님의 길과 대비를 시키는 거예요. 대비시키는 거예요. 사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지금 뭐 하러 가는 길입니까? 사흘 길이 뭐 소풍 가는 길입니까? 크루즈 가는 길입니까? 이게 자기 자식 잡으러 가는 길이라고. 그 사흘 길이 하루가 가고 또 이틀이 가고 사흘째가 가까이 올수록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내가 내게 보여주는 그 땅 바로 모리아 산으로 가야 할 때 그 가까이 오는 산을 볼 때 그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 길은 아버지 죽음의 길이요, 그 길은 갈등과 번민의 길이요, 그 길은 내적 투쟁의 길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순간순간에 걸음걸음 돌이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담대함으로, 용기로 그것을 극복해낸 겁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가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였다,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을 그것을 믿음을 의롭다고 여기셨다고 했어요. 그 믿음을.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용기 있는 믿음이지 그냥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에 대해서 응답하는 용기 있는 믿음,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지 그냥 뭐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용이. 정말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를 믿는 자들로서 크고 작은 일에 있어서 이런 자기 자식을 드리는 것 같은 그 아픔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감내해내는 용기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자신을 접고 하나님의 길을 먼저 택하는 그러한 용기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신앙은 그렇게 희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주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는 그 길을 가느라고 떨어진 것 같고 피 흘리는 것 같고 희생한 것 같지만 주님께서 그를 높이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사무엘 스마일이라고 하는 분은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거두고,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거두게 된다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른 믿음을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내려진 그 결론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신앙,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제자들을 이끌고 가시는 목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몇 번씩이나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죽어야 된다 하는 것을 귀로 들었지만 가슴으로 듣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듣지 못했습니다. 왜 자꾸만 죽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하지 마옵소서, 가지 마옵소서. 베드로는 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구나 라고 책망을 하셨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십니다. 뚜벅뚜벅 걸어서 앞장서서 가십니다. 제자들은 또 그 뒤를 쭈빗쭈빗 걸으면서, 힐끗힐끗 걸으면서, 놀라면서, 두려워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모습이, 그 길이 두려운 것이요, 십자가가 두려운 것이고 예루살렘이 두려운 거예요. 왜? 거기서 일어날 일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어느 정도 짐작을 하기 때문에. 왜? 거기서 제사장들이 있고 서기관들이 있고 로마 병정들이 있어서 자기를 대적하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자기들이 알기 때문에 거기에 분명한 영적인 싸움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자기 희생이 다른 것을 알기 때문에 주빛거리고 그리고 주저거리고 놀라면서,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가셨기 때문에 따라가는 그 길, 그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주빛거려도 괜찮아요. 조금 주저할 때가 있어도 괜찮아요. 주님 바라보면서 그분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좀 느릴지라도, 주저할지라도 그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런 신앙이 차츰차츰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리고 그 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달려가게 되어지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에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말씀하셨어요. 아직 우리는 주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목사가 왜 일을 하라고 그러는지, 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가면 이런 저런 걸 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지 다 이해할 수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기 때문에 눈을 감고 그저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는 아하, 그랬구나 라고 깨우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반드시 오게 됩니다. 우리 모든 것을 다 알고 믿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다 압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다 압니까?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다 압니까? 오늘도 모세에 모였어요. 모여서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목사님, 나는 나이가 들어서 은퇴한 다음에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어요 그러시더라고. 은퇴하신 목사님들입니다. 장로님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여러분, 은퇴하면 모든 게 다 좋으실 것 같죠? 그죠? I'm sorry. That's not the reality. 그게 현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보지 않고 상상하고, 가보지 않고 판타사이즈하고, 가보지 않고 그럴 것이라고 스스로가 이렇게 상상하는 것은 그거 안 맞는단 말이에요. 안 맞는단 말이에요. 은퇴한 다음에 성경 많이 읽는다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거짓말은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지금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왜? 내일 일은 우리가 모른다니까. 죽을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나이 들어가지고 눈이 보여야지 지물지물해가지고 그냥 한 장도 못 읽어가지고 벌써 눈이 그냥 자꾸 눈물이 나고 시끄럽고 그러는데 성경을 무슨 성경을 읽어? 눈 감고 싶은데 자꾸만. 지금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담대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힘 있을 때도 못하는데 힘 없을 때 뭘 해? 할 수 있을 때 하세요. 거짓말 하지 마시라고, 자기 속이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요, 물질 드리는 것도 그렇고요,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기회 주었을 때 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가능한 게 아닙니다. 그때 그랬으면 좋았을걸. 그렇게 후회하는 사람이 반드시 나옵니다. 왜? 기회가 주었을 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다 알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이기 때문에 제가 믿음으로 갑니다 라고 따라가는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먼저 앞장서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의 길이요, 그것이 용기의 길이요, 그것이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탄을 맞이하는 이 계절에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저희들이 묵상합니다. 이 땅에 말구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를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바로 부활하시기 위함인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 오늘 성탄을 맞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먼저 주님 가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용기 있는 신앙 되게 하시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다 모르지만 다 이해가 안 갈지라도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길, 가장 복된 길,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내는 참으로 지혜롭고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귀한 제물을 드린 심령들이 있습니다. 소수의 무리지만 하나님, 그 작은 믿음 기억하시고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길들이 복된 손길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환난과 역경과 아픔과 그리고 많은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가 그들의 삶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믿음의 역사가 그의 삶 속에 손과 발이 닿는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들이 시간 속에, 건강 속에, 생활 속에, 직장 속에, 저들의 물질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따라가는 그 길에 하나님 동행하셔서 하나님 풍성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